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 비겁한 사람 같습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크게 용기는 없지만 비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6월을 용기 있게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무슨 용기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차원의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의 형들을 안부하러 갑니다. 면회를 가게 되지요. 면회를 갔는데 때마침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전쟁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항복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골리앗을 앞에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고. 그걸 면회하러 갔던 다윗이 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안 된다고 야단을 칩니다. 사울왕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안 된다고 저렇게 교만하게 써있는 저걸 보고 어떻게 참느냐. 그래서 다윗이 고집을 피우니까 사울왕이 마지막에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옷도 입히고 투구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맞을 리가 있습니까? 헐렁하니까 이 다윗이 벗어버리고 돌 몇 개 주워서 또 호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부름 간 것이잖아요.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졸지에 뭐가 됐어요? 전쟁에 참전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이렇듯 우리의 삶 역시 참 모를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 그렇죠? 다만 오늘 다윗을 보면서 믿음과 용기로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에게 배우는 참된 용기가 뭐냐?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게 참된 용기냐? 아니요.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데요?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선전포고하고 항복하라는 그 말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아라. 참된 용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낙심할 때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참된 용기입니다. 낙심과 낙담이 뭐 다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거나 계획했던 일이 허투루 돌아갈 때, 그러니까 헛사가 되어버릴 때, 뜻하지 아니해서 실망하고 맥이 풀려있는 상태,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맥이 푹 풀려있는 상태를 낙담, 낙심이라 그래요. 낙심은 마음심자,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낙담은 쓸개담자예요. 쓸개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혼이 빠졌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독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는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우리 집에 돌아가신 사람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세상에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면 왜 당신은 낙심하고 있어? 이런 뜻이. 그 말에 루터가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을 용기 있게 단행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낙심은 죽은 것과 같다.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찾아오는 게 뭐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나 만사가 때가 있어요. 더 좋게 되어져 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 낼 때가 있다니까요. 샘을 얻어야 돼요. 낙심이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낙심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사람의 말도 습관이고 행동도 습관이 여러 가지 습관이 많은데 이 낙심도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출애굽하고 나오고 출애굽할 때는 막 영광 그러고 나왔다가 가도 사막이야. 가도 바다야. 가도 뭐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또 있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온다.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그 소리 듣고 사막 보고 바다 보니까 영광은 뭐 그냥 불평하게 하죠. 원망하죠. 갈 때마다 그럽니다. 조금만 삐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으면 원망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뭐 앞길 막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습관적인 원망 민족이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보았어요. 사막이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이 애국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보여요. 다 보았어요. 모세도 다 보고 다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본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까지 내가 그 손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있다고 낙심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어나는 현난 앞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믿음을 가지고 잘 보셔서 결단코 낙심해서 죽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용기의 사람은 그런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봅니다. 여러분을 붙잡은 손,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은 손, 우리 교회를 붙잡은 손, 이 땅을 붙잡은 손, 그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6월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로 습관적인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용기입니다. 혹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낙심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죽을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뭐로 만들지 말자? 낙심으로 만들지는 말자. 낙담으로 만들지 말자. 왜요? 이유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쪼그리고 살다가 그렇게 낙심하고 살다가 그냥 막
내게 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지막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꽃만큼도 응답이 없거든. 기미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하다가 시작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은 원망으로 끝내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 절대로 원망할 거 아닙니다. 왜냐?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안 보이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딱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합니까? 저 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가 목표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합시다. 지 생각이다. 다 지 생각인 거야. 지가 기도해놓고 지가 결론 내리고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지 생각은 그밖에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된다 싶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의 소산으로 응답된 것을 모르는 이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응답되었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지 내 뜻 따라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로 취급한다? 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판기 취급한 거잖아요. 누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올 것이니까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용기는 어떤 규범이라도 뭐 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6월, 여러분 낙심될 일들이 쭉 여러분 현관문 앞에 줄 수 있습니까? 그것 보고 낙심하면 낙심이 조발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딱 들이닥치면 너 낙심 아니야. 그러버리면 간다니까요. 두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참된 용기가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된 용기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축 사망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보내지요. 골리앗을 이긴 이 약속의 대가로 사울이 내세웠던 자기 딸 사위 삼겠다는, 그래서 다윗이 사위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도 무너지고 블레셋과 전쟁도 이기고 그 씩씩한 이 다윗이 자기의 사위도 되고 자기가 상급을 내려줬는데,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뻐야 될 텐데 왜 평안이 없느냐? 시기심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시기 들어가면 참 힘듭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성전 소식, 골리앗 죽였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런 소식이 오니까 열광합니다. 여러분 17장인데 18장에 가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천단이고 사울은 천단이고 다윗은 만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 숫자 노름이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그걸 듣고 어른인데 사울의 마음이 삐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천천히 뭐 바뀝니까? 만만히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뀔 게 없는데. 그런데 그 말 듣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깨달은 것도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은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칭찬할 때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칭찬만 하면 돼요.
그냥 오로지 언니 칭찬해야 되지 뭐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폭발했잖아요. 예? 그래요. 그 이후로 10번 이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참 말대로 쉬운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한 다윗인데 이 다윗, 이 사람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 하나쯤 못 이기겠습니까? 예? 하나님 도움받아서 능지처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예사 사람처럼 벌쩍벌쩍 뛰지 않습니다. 예사 사람들 같으면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내가 전쟁 쳐줬는데, 내가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따위로 할 수 있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벌떡벌떡 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사 사람하고 다른 거지요.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은 뭐한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참된 용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 시련이 있습니까? 인내를 한번 힘써 보십시오. 누군가 자꾸 괴롭힙니까? 인내를 한번 애써 보십시오. 더 강해지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인내는 강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주님 붙드는 인내의 참된 용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6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용기로 살자고요. 세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참된 용기가 뭐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용기다.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고 인생은 영생을 위하여 회개의 눈물에 젖어야 한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초목은 자라기 위해서 이슬에 젖고 인생은 영생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에 젖어야 하나니.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사람입니다.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냥 희로애락에 그냥 반응만 했지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나의 낮은 것을 보니까, 나의 부질없는 인생을 보니까, 시기심 나는 많은 나를 보니까, 남 문 것 보고 부러워하는 나를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참 마음 아파하는 나를 보니까 참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쓸데없는 내가 큰소리치고 살아가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치를, 경제, 누구를 향해서는 손가락질 다 하면서도 자기를 향해서는 눈꼽만큼도 손가락질 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 장면이 나옵니다.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제가 이 늦잠을 자다가 왜 이리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경험 없나요? 늦잠 자다가 일어나면 항상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그래서 실수했나 보다.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걸 은폐하려고 그렇게 충신인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만듭니다. 살인 청부한 거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주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에는 한 마리도 손 안 대고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옆집의 양, 이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했어. 그랬더니 막 이 다윗이 막
완전 고혈압이 올라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4배나 보상해서 갚아줘야 돼. 이렇게 분노해서.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요. 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나눠주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설명을 좀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엎어져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장 시인합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체면으로는 이렇게 무릎 꿇고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시인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시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것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겁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요소에 다 앉아 있으니까 오늘 이 사회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뭐 다른 데 이유 찾을 필요 없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용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땅, 이 사회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어쨌든 이기며 살아가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잊지 마십시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아이가 어른에게, 이 사회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체면처럼 다윗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뭔데 이러면 즉시 죽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옆에 없으면 자기 혼자 같이 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쑥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그렇게 큰 일생일대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의 침대를 띄우니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듯 참된 용기는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다윗이 이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낙담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능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점점 나약해지고 용기를 잃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왕족도 귀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왕족이라 귀족이라는 이유로 그 왕족이라 귀족이라는 그 자녀들은요,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괜찮아요. 우리는 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대접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낙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인내하며 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다윗처럼 인정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어서 참된 용기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세우실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거잖아요. 우리의 6월, 우리의 7월, 우리의 하루 하나님이 안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매일 매순간 매월 매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마땅한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된 용기를, 다윗이 낸 용기를 우리가 얻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움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십시다. 이 용기면 됩니다. 이 용기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6월달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용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승리의 삶을 6월 내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